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사랑의 권위로 하나님을 나타내라, 사랑의 권위로 하나님을 나타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가며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권위의 부재입니다.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점점 더 권위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권위가 무너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순서와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권위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흔히 얘기하는 꼰대 소리를 듣게 되고, 어떤 권위로 이야기하면 너나 잘해라 라는 그런 식의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든 사람들이 옳다, 그러므로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문화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너도 옳고 나도 옳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세대가 요즘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통해서 어떤 폐해가 나타납니까? 이제 더 이상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어떤 행동에 대한 지적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지식적으로만 학생들을 가르쳐주면 된다는 의식이 요즘 아이들 머릿속에는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가정에서도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고 잘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훈육하고 또 체벌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좀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권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발휘하면서 살아야 이 성경적인 권위가 우리 안에 질서가 세워져 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분명하게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성경적인 질서, 교회 안에서도요 분명하게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나 잘하지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순간 모든 질서가 무너져 내립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또 말씀 안에서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순서와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권위와 권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받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권위와 권면은 반드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면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통 권위의 권면을 사람들이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잔소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을 다해서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편리함을 위하여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어떤 조언과 그런 이야기들이
진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나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것인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권위의 권면의 이야기들은요, 일단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마음과 관심의 마음에서 비롯하고 시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바른 교훈이 있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른 교훈을 하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안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혹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후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와서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때는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그런 발언들을요, 요즘 고등학생들은 저에게 당당히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조카들이나 내 자녀들이 나한테 와서, 엄마, 나는 내 마음에 신앙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교회를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내 이성에 합당한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교회 나갈게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고등부 때 힘들지,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성인 돼서 그때 열심히 섬겨, 하나님께 더 좋은 것 드리려면 지금 쉬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교훈의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예배는 양보할 수 없다, 예배는 꼭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권위로, 부모의 권위로요, 바르고 건전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머리가 컸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하고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배의 양보를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로, 또 믿음의 선배의 권위로요, 예배를 빠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권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할 때 또 우리가 무엇을 동반해야 됩니까? 자녀에게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의 행동과 나의 언행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인 것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엄마의 관심은 온통 나의 대학의 진학과 나의 어떤 직업의 선택에, 또 좋은 어떤 회사에 취직하는 게 다 보이는데, 예배 나가라 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우리의 바른 권위를 세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권위, 사랑의 권위를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도 같이 달라져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3절도 함께 볼까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렇게 오늘 디도서 말씀에서는요, 나이에 맞게 또 성별에 맞게 어떻게 조언하며 권면하며 권위로 권면해야 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 늙은 남자들 또 나이 든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로 권면하는 이유는, 사랑의 권면을 하는 진짜 이유는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익이 되고 그들의 삶이 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조언하는 것인 줄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나이에 맞게,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젊은 여자들 또 젊은 남자들 종에게 조언하는 것들이 다 그 나이에 맞게 또 그들의 상황에 맞게 모두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권위의 권면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나의 이득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그 사람의 삶의 나아짐,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선함을 위해서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권위의 권면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권위의 권면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저 사람 삶에 내가 껴서 복장만 해주고 귀참만 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참고 넘어가고 눈 딱 감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권위의 권면을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권위로 권면하는 이유, 진정한 권위로 권면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입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의 권위로서 권면하는 진정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최종의 목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권위를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삶을 고치고 그들의 삶을 수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조금 더 나은 삶,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면,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언행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권위로서 권면하는 진짜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누구에게 권위로서 권면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언어로 이렇게 행동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이것을 한다면,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권면을 할지 말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사람의 행동이 수정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 수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그들에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사랑의 권위로 권면하는 순간 나랑 사이가 흐트러질까 봐, 나랑 관계가 좀 어려워질까 봐, 괜히 나를 싫어할까 봐 내가 눈 감고 넘어갈 때가 사실 많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 순원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어떤 잘못된 말과 신앙의 미성숙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냥 웃고 넘어가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사실 큰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자녀의 관계도요, 교회 안 나간다고 하면 그래 잠 푹 자고 열심히 학원 가라고 얘기하면 사실 자녀의 관계에서 그렇게 문제가 생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말들이 필요한다면 우리는 기도한 후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권위로서 권면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신 후에 그것이 과연 이 사람의 삶의 형태를 더욱더 선하게 할 것인가 잘 관찰하시고, 두 번째로 그것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판단하신 후에 과감하게 사랑의 권위로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 그 공동체가 건전하고 거룩해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해 주지 못했던 그에게 기도한 후에 담담한 마음으로 잘 권위로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